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인생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박사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을 이사한 일이죠.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시장 가까이도 살다가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현재 모습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옷단추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 엉망으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만남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인들이 외식하는 삶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교육하는 일에 전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독선적일 것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바로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권위로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더 중요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대로 가르치면은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할까? 여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경문을 더 넓게 메고 다니거나 옷수를 더 길게 달고 다니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면이라는 말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할 때는 가면에 있는 인물로 연극을 하다가 내려와서는 가면을 벗고 전혀 가면 썼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가 가면을 벗고 무대에서 내려와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겸손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나 겸손해서 식사하는 것도 겸손하고 걸음을 걸을 때도 겸손하고 웃을 때도 겸손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정말 겸손한지 한번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콘테스트를 했는데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완벽하게 겸손한 사람을 뽑았어요. 누구누구 딱 이름을 호명하니까 이 사람이 다 앞에 나와서 하는 말. 세상에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겸손한 사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누구에게 향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이면 그만큼 너희들도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왕이 세워지고 이제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되고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 가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렇게 싸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외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가고 있다면, 내가 그 외식하는 자라면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 바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본문에 섬기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유익만을 위해서 성심껏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누구든지 높아지리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자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자연법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높은 자 밑에서 낮추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자연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누가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섬기는 자에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자연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힘있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리 김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빌리 김이 17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이 철도 고등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가는 날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빌리는 수원으로 내려와야만 했고 그곳에 숨어 지내다가 갈 곳 없던 이 빌리는 그곳에서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눈치껏 행동하는 거예요. 눈치껏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 미군들이 참 기특하게 여겼던 것이죠. 미군과 함께 경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이 빌리를 지켜봤던 칼 파워스 상사가 있는데,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이 빌리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너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양자로 입양하겠다. 미군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고아를 함부로 양자로 데리고 미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 파워스 상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5번이나 포기를 했어요. 그 5번이나 포기한 그 기간 동안에 미군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 3만 5천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칼 파워스 상사는 이 빌리라는 이 친구를 양자로 입양해서 미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소년 빌리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인 밥 존스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칼 파워스 이 상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은 원래 탄광촌 출신으로서 가난하였습니다. 이분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어서 미군의 자원에 입대하였고,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꿈을 접고 빌리를 데려가서 유명한 고등학교에 큰 돈을 들여서 입학을 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르면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이 한국 아이를 도와주자고 학자금을 모아서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자기의 꿈을 줬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서야 이 칼 파워스 상사는 뒤늦게 자기의 꿈을 이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 김이라는 이 친구가 바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칼 파워스 이 상사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평생토록 산골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 칼 파워스 상사가 존경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빌리를 양자로 삼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가르침대로 섬기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라니까 그 가르침대로 이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 헌신하였던 것이죠. 일평생. 빌리 김은 평생 이 칼 파워스 상사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도 항상 이 칼 파워스 상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등불을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자연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연법의 역순이지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안내자로 삼고 살아야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섬김에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시편 43편 5절에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가?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탄식 아닌 탄식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만듭니까? 여태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을 헛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이온 케드로스 과이어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은혜로운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제를 위해서 케드로스를 우리 조영숙 권사님께서 1년 가까이 지도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은 안 하고 얼굴은 항상 웃으시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먼 거리를 BMW 타시고 오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조용수 권사님의 해석입니다. BMW B는 버스를 말하는 거고 BMW M은 지하철을 말하는 거고요. BMW W는 걷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 안 타고 다니세요. 항상 버스, 지하철 걷는 거. 90 가까이 되신 나이. 제 생각에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은 것이 케드로스, 아이온 케드로스의 그 찬양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BMW 타고 다니십시오. 과거 제가 전도사로 20년 전에 중국에서 흑룡강성의 치치아르라는 곳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예요. 담임 목사님은 베델성사하러 가시고 저는 삼자교회에 남아서 파마 봉사하는 성도들 틈에서 한 사람씩 붙잡고 그분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조선족도 있었고 한족도 있었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영접기도 하는데 대략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하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붙잡고 전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한 4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지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0명 가까이 되는 영혼들을
영접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아마 조용숙 권사님처럼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족 기독교계를 인도하는, 그 나이에도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시고,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하루에 주일에 7부, 8부, 9부 예배까지 드려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이 있고 카리스마예요. 그분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마지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가오셨어요. 물론 중국 통역하시는 분 데리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전도사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전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라요. 옛날에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이분이 그런 고초를 당한 사람,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그래서 몇 안 되는 한족 기독교인이고 중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시겠다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좀 황당했고, 그 가운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할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죽기까지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한족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저도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이 그 나이에도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왜 길을 방황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멈추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자가 존경받는 자이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한결같이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합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